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출세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거룩한 주일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의 증거예요. 행복의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행복의 증거를, 기준을 세상에다가 두려워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야, 부자가 되고 또 출세해야 행복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몇 주 전에 보신 인천에서 제가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 어떤 스승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늙은, 그때는 젊었지만 지금은 6학년들 이상이 되어서 다 조금 몇 년 있으면 은퇴를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옛날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가 700명, 800명으로 막 부흥할 때였어요.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4, 50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제가 나온 이후로 더욱 부흥했어요. 1200명 가까이.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하니까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갔어요. 다른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부흥하지 못하고 어려운 교회를 보면서 마음으로 깔복되었을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고 선교사로 캄보디아에도 다녀오고 제주도에 개척해서 우리 교회도 돕고 있어요. 사역을 하는데 교인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이, 시골 농사 짓는 분들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 그 교회 개척을 했는데 교인들은 노인들 1, 20명 보자. 그래서 모든 일들을 그동안 사역하시면서 부목사들에게 막 모든 것을 시켰던 일들을 자신이 모든 것을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 불 뽑는 것까지. 그때 느꼈대요. 참 소중하구나 교회. 한 명도 소중하고 10명도 소중하고. 내가 그동안 너무 교만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마음이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축복이며 은혜이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모든 것을 차지하고 많은 부자가 되고 지식을 누리고 세계 최고의 직장에 들어가고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들어와요.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는요, 미끄러지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할 때는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첫 번째 1장에서 1절에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평범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행복의 기준점, 행복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악하게 살지 않는 것, 죄 짓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는 것, 겸손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요 출발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너 볼 게 뭐 있어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겠니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쳐야 합니다. 무엇을 외치겠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근거를 대야 돼요. 너는 왜 행복하니? 그러면 복 있는 사람, 이 시편 1장 1절 말씀을 외워서 선포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복 있는 사람, 행복을 진정 누리며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축복이고 잘 아시죠?
코로나로 인해서요. 고등학생이 젊은 고등학생이 학교를 다녀오고 또 며칠 만에 알아누웠는데요.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폐는 썩어 있었어요.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도 음성인 거 벌써 2번이라고 그래요. 그런 뉴스 들었죠, 그죠? 우리는요 도대체 코로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젊어도 질병 앞에 코로나가 참 교묘하죠. 들어왔다가 나갔나 봐. 음성 판정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호흡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게 기적이고 축복이며 감사이구나. 네. 어제 질병관리본부가 그랬어요. 저도 이제 잘 듣지 않는데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코로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뭐 그 뻔히 아는 이야기를 뭐 왜 이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의 귀에 꽂히게 됐어요. 그렇죠. 전국 어디에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어디에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가도 위험할 수 있고 어디에 가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서로 지키며 나아가야 되고 또 우리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 가도 안전지대가 없다면 내가 오늘 하루 감사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행복의 출발이요. 행복한 기준이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먹는 이유. 나의 현재 살아있다는 것, 감사하다는 것, 활동하고 있다는 것. 주위를 둘러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2절부터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축복 1절이라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축복의 1이라면 축복 2는 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우리를 향하여 적극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복될까요? 3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형통하기 때문에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요.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게 형통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손은 되는 것마다 사업에 성공하고 시험 볼 때마다 합격하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뭐든지 성공하면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인생 떨어지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한 구원,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낙심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살아나고 결국은 이기게 되고 결국은 행복해지고 결국은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요, 형통의 근원이에요. 그것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잘 안 되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혹시 불행하고 또 잘 안 된다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내가 행복한지 주변을 둘러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국 열매를 맺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잘되게 만드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커피에도요 다양한 맛이 있죠. 쓴맛이 있고 신맛이 있고 그리고 단맛도 있어요. 그리고 감칠맛도 있어요. 만일 쓴맛이 없으면 커피가 맛있을까요? 결코 맛있지 않습니다. 쓴맛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볶아서 먹어봤더니 쓴맛이 참 중요하구나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맛 때문에 단맛도 신맛도 다른 맛도 다 제각각 살아나는 거였어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형통한 축복을, 이게 진짜 형통이야, 이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거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생의 즐거움과 아픔을 아직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결국은 성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고 만들어질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오. 너희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서 형통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겠구나. 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니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겠구나.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는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축복받은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가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알지 못해요. 절대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복 있는 존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상속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믿음 생활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쏟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려워도 복되게 만드시고 잘 안 되어도 형통하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도록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지만 우리를 형통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놀라운 말씀은 4절 이후로 또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도 들을 때만 깨닫고 살아가면서 금방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4절부터 보충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왜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됩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4절부터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5절에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어떠함을 보면 우리가 행복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기서 심판은요 마지막 최후도 말하겠지만 죄의 결과가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죽음입니다. 인생의 좌절과 질고예요.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수고와 슬픔 조금만 세게 오면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바람처럼 사라져요. 2019년 작년 8월에 어느 날 여름방학이 끝나갈 즈음에 초등학생 3딸이 4일 만에 아빠를 만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친척집에서 머물다가 이제 드디어 아빠가 데리러 왔어요. 3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이들은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아빠는 집에 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서 오랜만에 아이들에게 맛있는 과자를 사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포켓몬스터 인형을 사줬어요. 함께 또 집에 가서 오랜만에 아이들은 3딸은 1시간 동안 아빠와 놀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데 기쁨은 더 2배였어요. 행복으로 채워졌던 그 하루가
끝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잘 시간이 되자 아빠가 아이들에게 감기약을 먹자면서 아이들에게 알약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였습니다. 아이들은 행복한 단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빠가 준 것은요, 수면제였고 다음날 세 딸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고 아내도 안방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빠가 자기 스스로 자살하면서 많은 혈흔을 남기죠. 목졸라 죽인 다음에 마지막 자신도 자살하는 이런 일이 너무나 슬픕니다. 가족 동반 자살이 아닙니다.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죽는 일이 놀랍게도 매년 우리나라에 적어도 10건에서 30건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경제적인 이유, 실패, 여러 가지 불화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들은 견디지 못하는 심판, 인생이 살아가는 아픔을, 고통을 견디지 못해. 죄인들의 최후가 뭐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행복하기 시작했지만 불안합니다. 금방 날아갑니다.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들 견뎌내십니다. 그들의 최후를 보면 얼마나 슬픕니까? 혼자 망할 것이지 왜 자기의 자녀들까지, 그러나 한 번도 죽음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아이들, 그저 아빠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아이들을 죽여요. 얼마나 슬픈 일이 아닌지.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죄인들의 결국은 심판이며 또 사망이며 또 절망이며 또 멸절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행복하고 가족들도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만이 심판을 견딜 수 있고 그것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것만이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아픔과 고통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는 인생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견뎌낼 수 없어요. 악인들은 그 길이 악한지 알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나쁜 길인지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행위가 잘못된지 알면서도 가요. 견뎌낼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참아낼 수 없고 더 이상 이겨낼 수 없으니까 순식간에 바람처럼 사라져요.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알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당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결국은 영통하도록, 결국은 이기도록, 결국은 행복하도록 만드실 하나님의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아무도 이겨낼 수 없어요. 반면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했어요. 의인의 길을 다시 볼까요? 이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시냇가는 좀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자주 있는 가뭄에는 마르고 또 우기가 오면 흘러넘치는 그런 간헐천이 아니에요. 이 시내는 인공수로를 말합니다. 사람이 가뭄을 이기려고 만들어냈던 그 수로, 인공수로는 사람이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만들어내었던 것. 믿음이 뭡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바람이 혹은 햇볕이 이 물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물기를 내고 만들어내고 노력하는 거. 그게 수로예요. 그게 시냇가의 신호. 이 시내가 있을 때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는, 인내하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요, 그 길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의 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예수 믿지 않아도 내가 그냥 믿음 생활 집에서 혼자 앉아서 그냥 텔레비전에서 예배를 보면서
살아간다고 다 잘되고 형통하다면 그게 무슨 기독교겠어요? 그게 무슨 진리겠어요? 수로를 쌓고 믿음의 돌을 쌓으며 하루하루 애쓰면서 땀방울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요, 막이지 않는 생명선이에요.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이 심판을 견디게 하고 그 길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축복이에요. 내가 가만히 일상생활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에 휩쓸리지 않아도 축복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믿음의 돌들을 쌓아서 시내를 만들고 그래서 물이 흐르며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자의 길임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길에 결국 형통해지고 결국 열매를 맺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에서 물을 부어올려 마음껏 마시며 나누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 쏟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이 고난의 길, 어려운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내가 행복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길임을 기억하고 결국 우리의 길 끝에는 행복과 축복과 생명,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오직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시온 은혜로 믿음의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은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재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있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복한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 믿음의 길을 더욱 걸어가 죄인의 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위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진정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넘어지고 좌절하고 흩어지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욱 고난을 만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도록 더욱 시내를 만들고 수로를 쌓고 그리고 아낌없이 주를 사랑하여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 오늘도 복 있는 성도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내가 받은 행복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또 직장과 학업,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